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손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오늘 말씀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한쪽 손 마른 자가 있는 것을 보셨고, 이때 사람들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는 것은 율법은 어기는 일이었고,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예수를 고발할 거리를 찾고자 함이었습니다. 이처럼 바르지 못한 의도를 가졌기에 예수를 잡기 위해 손 마른 자를 그곳에 데려다 놓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런 중에 병자를 보시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질병을,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손 마른 자를 주님께서 보신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실지 나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건넨 질문에 주님은 양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제선상의 손해를 입지 않으려고 그 양을 건져내듯 양보다 사람이 더 귀하니 안식일에 손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손 마른 자의 손을 회복시켜 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것은 바리새인들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나가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게 됩니다. 이를 아신 주님이 거기를 떠나가신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손 마른 자를 치료해 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째, 가식과 위선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질문은 사실 병을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만약 안식일이 아니었다면 병을 고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도대체 왜 문제가 되냐는 것이죠. 장로들의 유전을 쫓아 행해왔던 관습에 따르면 안식일에 금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이 옳지 않다면 너희는 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내냐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이는 장로들의 유전과 관습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냐고 질책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면 안 됩니다. 당시 노동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계란 하나를 손에 쥐는 힘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내기 위해 힘을 썼다면 양은 구했을지 모르지만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차원이라면 안식일에 절대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제선상의 이유로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양을 구했고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어떻게 병 고치는 일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인지를 주님이 되물었던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지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위선과 가식에 대한 것입니다. 요즘 말로 내로남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행동은 다 이유있어 하는 것이니 괜찮고 정당하고 옳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의 행동은 장로들의 유전과 관습이란 기준을 들이대면서 틀렸다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이죠.
이처럼 어떤 기준을 남에게는 무섭도록 철저히 적용하지만 자신에겐 동일한 기준을 상황에 어쩔 수 없었고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서 주님은 돌이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둘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주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니 바리새인들이 취했던 행동은 나가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안식일에 대한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개념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창조 사역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날까지 창조 사역을 마치신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을 정도로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것입니다. 반대로 쉬지 않고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개념 때문에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라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안식일에 아무리 선한 의도로 병을 고친다 해도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되니 그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6절에도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사건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핍박하는 모습이 언급됩니다. 거기다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해서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을 정도기에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다라고 여겼는데 예수는 하나님이 일한다고 외치기 때문에 이것은 불경건이요 신성모독이라고 여겨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놓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십계명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광야 1세대는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2세대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기 직전에 시내산 언약을 떠올리며 다시 십계명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신명기 5장 12절에서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기록된 십계명은 출애굽기와 동일하게 안식일을 창조와 연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달라집니다. 15절을 요약하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었으니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창조이지만 신명기는 출애굽기와 연결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을 때 그때 대화하고 나는 그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별세라고 언급됩니다. 이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데 원어로 보게 되면 이것은 엑소더스, 출애굽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사건을, 엘리야는 바알 신앙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사건을, 그리고 이제 예수는 죄에서 모든 인류를 출애굽시킬 것을 대화했음을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항상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아버지가 아직까지 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무시하는 행동이 아니라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출애굽, 즉 한 사람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바로 안식일의 참된 의미며 가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본문에 주님을 핍박하고 요한복음에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이고 특히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말씀을 손목과 미간에 두었고 어려서부터 말씀을 외우고 익혔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남다른 열심을 가졌던 자들이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 자들이 이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 고치는 주님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것은 나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그들의 열심임에 틀림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대한 참된 의미와 개념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안식일을 지키다가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놓쳤다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영생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 있는 줄 생각하기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연구했지만 그 성경에 기록된 것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그들의 삶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로 전락했고 주님은 이들을 질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를 놓쳤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란 날을 나름 잘 지켰지만 그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림으로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마저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코로나 시대에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는 것, 주의를 지킨다는 것, 예배를 지킨다는 것, 또는 그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므로 하나님이 칭찬할 모습으로 바뀌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일에 주인 되신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 삶에 위선과 가식이 사라지고 한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통해 참된 안식의 기쁨을 누리며 날마다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름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그 명분 아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죽이는 그 일에 쓰이지 않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와 신앙과 삶의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고 오늘 바른 신앙,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